할렐루야. 오늘은 물질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물질로 사람을 살린 사람의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It's really cruel, Oscar. Now give me some hope. Some 200-meter horses back in the mountain. I have 20 meters at home in my garden. We can reach the cars at the end.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Germany has just been announced.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폴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빼다가 자기 공장에 일을 시킵니다. 그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군수품을 만들어요. 독일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쓰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이 1100명은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더 쓰겠다고 돈 주고 꺼내오고 돈 주고 꺼내오고 가스실 바로 옆에 있는 그 막사에서 한 명 돈 주고 꺼내오서 이렇게 살릴 겁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순교자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신들러 리스트의 무덤이 있어요. 진짜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 놨고, 그 위에 가면은 돌이 항상 얹어져 있습니다. 돌.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가서 봤는데 돌이 항상 얹어져 있어요. 그 신들러 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의 후손들이 와서 고맙다고 거기다 돌을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에 가면은 산신령한테 잘 되다라고 돌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돌을 올려놓는 그런 전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려서 수술해서 살 수가 있다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살릴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대줘서 그 사람을 살려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수술비는 엄청나게 듭니다.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전도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1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 1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목숨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천하를 주고라도 그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온 천하를 주고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주겠다.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기꺼이 이 고난을 받고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한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메르스 공포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한 반절은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리가 꽉 찼네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메르스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어제 문자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온 문자입니다. 대구 모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접수하는 데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왔어요. 얼마나 사셨어요? 오래 살았어요. 왜 오셨어요? 감기 기운이 심해서 기침이 심하고 막 숨쉬기가 어렵고 막 열이 나고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안내보는 아가씨가 굳어버리더래. 접수하는 아가씨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고는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더래. 그리고 막 금방 병원 의료진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일로 오세요 하고는
독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 메르스 걸린 줄 알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방에 가놓고 할아버지 중동에 몇 년이나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고. 아니 중동 어딘데요? 그러니까 대구 수서구 중동이라고. 어디 가서 중동에서 왔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저쪽 부천인가 부평 가도 중동이 있죠. 오늘 여기 중동에서 오신 분 있으면은 중동에서 오지 않았다고 그러고 부평에서 오셨다고 그래야 돼요. 다 도망갑니다. 중동에서 오셨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만 문자로 보내서 왔더라고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자, 우리 교회는 중동에서 근로자로 있다가 일하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강명시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명시는 아직 안전지대입니다. 수원만 가도 난리인데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왕 말 나온 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고 메르스 병균 빨리 싹 죽여주시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문제가 커지면 국가 경제가 지난 세월호보다 더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메르스 균을 싹 죽여서 더 이상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모임의 장소에 가지도 않고 또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 그 고통으로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지금 외국 사람들이 오지 않고 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가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공장이 망하고 실직자가 생기고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이 메르스의 병균을 다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바라시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그 병균을 다 죽여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메르스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균을 햇볕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다 죽여주시사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15년이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금년에 몇 명이나 전도를 하였습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전도한 것을 보니 지난 5월 24일까지 128명이 626명을 전도했습니다. 수천 명이 있는데 전도한 사람은 128명 뿐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전 교인이 전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전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3개월 동안 목표를 정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1명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누구든지 3개월 동안에 1명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못하시면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 전도비를 주고 나 대신 1명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불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바라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사랑 실천이 뭡니까?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이웃사랑입니까? 이웃을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며 예수님도 친히 나아가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전도입니다. 두 번째 사명도 전도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예배당입니다. 단일 교회로 4,000평이 넘는 예배당은 굉장히 큰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넓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전도에서 어린 영혼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로 보내라고 이 예배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뜻 무엇을 이루어드릴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라는 것을 아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는 전도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직분을 주었습니다. 12 사도들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2 제자보다 전도를 잘하여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초대교회 인물이 됐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초대교회 인물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됐는데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전도를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수제자라는 칭호는 베드로가 받았는데 하늘에 가서 상급은 사도 바울이 더 받았을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의 칭호가 전도자예요. 전도. 근데 7 집사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평신도 중에 하나인데 그는 칭호가 전도자 이런 칭호를 붙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좋은 칭호가 붙어야 됩니다. 별명이 붙어야 돼요. 아무개 집사는 기도하는 사람, 아무개 집사는 전도 잘하는 사람, 아무개 성도는 헌신 잘하는 사람, 아무개 성도는 청소 잘하는 사람, 아무개 성도는 물질 잘 드리는 사람, 뭐 이런 좋은 칭호가 붙어야 돼요. 아무개 집사는 말썽쟁이, 아무개 집사는 말꾼, 아무개 집사는 게으름뱅이, 이런 거 붙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외모는 못생겼어도 하나님 앞에 별명은 좋은 별명이 붙어야 됩니다. 빌립처럼 좋은 별명이 붙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는 전도자, 이 별명이 최고의 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이 이렇게 열심히 초대교회에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한 순으로 직분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전도 강사로 오신 손현보 목사님 강의 생각나십니까? 시골에 개척해서 몇 년 만에 수천 명 교회로 부흥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직분을 전도한 사람만 줬대요. 전도하는 사람은 직분을 서리집사도 안 줬대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만 서리집사, 전도한 사람만 목자, 전도하는 사람만 조장, 전도하는 사람만 지역장, 교구장. 그래서 그 교회 편성표를 쫙 봤더니
교구장들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모두가 다 장로님들. 교육자가 없어요. 그 장로님들이 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다 교구장이 장로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내가 강사실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장로 못 됩니다. 우리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장로 됩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교구장이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밑에 사람들한테 자꾸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이 그 노하우를 배워서 다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개척했는데도 몇천 명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장로님들부터 시험 들 것 같아. 왜? 장로님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 교구장을 하고 장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50명씩은 하셔야 될 텐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안수집사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안수집사들도 못 할 것 같아. 권사님들도 생각을 했어. 권사님들도 못 할 것 같아.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하는 권사님 계시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드는 것보단 그냥 교회를 은혜롭게 끌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건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직분 받는 게 아니라 하여간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서리집사님이든 전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가 안 되면, 목사님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찾아봐라.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그날 와서 1시간 동안에 딱 2가지 가르치고 왔어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그거 찾아봐라. 뭐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했더니 다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굉장히 이 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모든 인생을 저렇게 풀면 되겠다. 무슨 사업이 안 되면 왜 안 될까 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찾으면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안 된다. 기도 안 해서 안 된다. 물질 안 써서 안 된다. 내가 투자하지 않아서 안 된다. 전도 안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바꿔서 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 물질도 투자해야 된다. 시간도 내야 된다. 하면 된다 이게. 된다 이게.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좋은 걸 배웠어요. 저는 그게 아주 머릿속에 탁 새겨져 있어요. 마음속에도 새겨져 있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왜 안 될까 원인을 찾아보고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상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사업도 다 됩니다. 안 되는 원인을 빨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되는 것을 찾아서 하면 사업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교회가 1년에 수천 명씩 전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왜 전도가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노력해 보셔서 전도 잘하는 목자, 집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교회도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중진도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진들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들도 목자들도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전도할 때 목숨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정도로 기도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또 초신자들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셔야 돼요. 왜?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든 직장 가면서 운전하고 가시면서 기도하시든 버스 타고 가시면서 기도하시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악한 마귀 내쫓아 주시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태신자 기도 카드를 다 나눠줬어요. 성경책 쓰다 꽂아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2부 예배 때 검사해봤더니 몇 분만 갖고 다니시고 안 갖고 다니시고, 제 성경책은 제일 첫 장에 그게 딱 되어 있어요. 거기다 이름만 집어넣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인사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도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나 그리고 또 빌라나 연립이나 동네에서 만나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인사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네. 벙어리만 아니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네. 크게 상대방이 듣도록. 몇 분만 인사하면 상대방이 내 얼굴을 기억해요. 네. 자주 만나면. 그 얼굴 좀 기억하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 빌라에 삽니다. 어떤 아파트에 삽니다. 아유 저희 집에 한 번 더 올라오세요. 초청을 하고 오면은 차 대접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몇 번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친해지다 보면 그때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거리에서 복음 제시하면은 탁 뿌리치고 그냥 가버려요. 친해져야 돼. 어느 정도 친해져야 돼. 좋은 관계 맺기를 시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무슨 선물이 남는 것이 있으면 자꾸 나눠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집으로 초청하여 다가라 음식을 제공하고 친교 모임을 만들고 취미 모임을 만들고 물질을 쓰셔야 돼요. 돈을 안 쓰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기 성품이 바뀌어요. 외향적인 성품으로 바뀌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내 성품이 남에게 자꾸 뭘 주고 막 이러면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는 사람 전도 잘해요. 또 인기가 있는 이 비법을 배운 사람들은 사업도 잘해요. 사업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 자꾸 좋은 인상을 줘요. 나도 여러분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이렇게 화장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웃으려고 노력하고요. 한 20년 전부터 하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굴이 강력반 형사 반장 같아요. 너무 그 얘기를 많이 줘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나는 기분 나쁘게 받은 게 아니라 이걸 고쳐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세상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힘들게 그 인상이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굳어져 갖고 인상이 그냥 강력반 형사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 같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거울만 보면은 세수하고 거울 보잖아요. 웃기 시작한 거예요. 웃기 거울 보고 막 웃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굳은 인상을 펴야 되니까. 이걸 펴는데 엄청 세월이 걸렸어요. 수십 년 굳어있는 이 인상을 다시 펴려니까 또 수십 년 동안 웃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착안했느냐? 어느 날 미스 코리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얼굴이 웃는 인상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웃는 연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동안 막 보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웃는가 보고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했다고. 그걸 딱 듣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목사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웃는 인상을 만드는데 6개월 만에 만들었대. 나도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인상이 나온 거예요. 요즘은 목사 같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유 목사님 같네요. 그래 어디 가면 병원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가면은 아유, 목소리만 들어도 목사님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는 강력반 형사 아니면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검사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해요. 무섭대요. 얼굴이 인상이 막 너무 차갑고 무섭대요. 좋은 인상, 좋은 인상이 자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전도하는데 힘을 쓰다 보면 자기 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성품도 좋은 성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품으로 바뀐 다음에 사업도 해야 성공하는 거지. 인상이 더러운데 누가 거래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맨날 인상 속에 그렇게 찌그리고 말하고 말도 막 퉁명스럽게 왜 그래요? 왜 물어봐요? 짜증나게 막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나하고 거래를 하겠어요? 싱글싱글 웃고 좋게 대해줘야 사람들이 거래를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배우면 손해날 게 없어요. 전도 배우다가 사업 잘하는까지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스카 신들러 이야기를 아까 영화로 보여드렸죠. 돈 써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 배지 금배지 하나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후회했어요. 여러분,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데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전도하시려면 교회의 자랑과 목회자 자랑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불만, 불평을 가진 사람은 전도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만 더 짓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불만, 불평, 불신앙, 불충성,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불자를 버리지 못하면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면 순종하고 충성하는 곳이지 불만, 불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시면 성경 배우고 교회 일을 배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곳입니다. 교회 일은 충성하지 않으면서 불만, 불평하면 그건 마귀짓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짓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자랑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불만이 있는데 나가서 무슨 교회 전도를 하겠어요? 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의 좋은 점 5가지를 얘기할 줄 알면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 좋은 게 참 많아.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 되게 못해. 그럼 누가 오고 싶겠어요? 아무도 오고 싶지 않죠. 못해도 잘한다고 그래야 한 번이라도 들어보죠.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형사반장 같아.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우리 목사님 얼굴은 예수님 동생 같아. 그래야 오지요. 그래서 교회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전도도 잘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입에 붙어 있어요. 막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 붙어 있어요.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만 해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좋은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얘기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자기 심령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 나는 여러분에게 수백 번을 설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백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인간의 삶 1과부터 강의를 하면 막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나는 풀만 또 못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구원시키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죽을 때까지 충성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고요. 고생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다 인간은 자기 죄값을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내 죄다. 다 내 죄다. 강의하면서 막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 불만 불평 나오라는 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면 뭐하냐? 다 내 죄값인데 내 죄값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그래 꼭 참자.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제 복 받을 일을 하자. 그럼 하나님 이 저주를 풀리게 하시고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복 받을 일을 하자. 인간의 삶 속에 다 나와요. 다 나와. 문제 해결,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주님께 매어 달리자. 할렐루야. 그런 건 여러분이 경험한 걸 막 전하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끼리 친교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구원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와 양육이 본업이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사는 것은 부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로 자연스럽게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커피숍 가자.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야 점심 같이 먹자. 뭐 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교회에서 먹는 것도 가끔 맛있어. 그리고 와서 또 사주고, 그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자꾸 2번, 3번, 4번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친근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장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가게도 있잖아요. 1,000원씩 물건을 파는 사랑 나눔 가게. 여기 가봐. 쓸만한 물건이 가끔 있어. 그리고 야 이거 얼마나 싸고 좋냐. 너도 물건 안 쓰는 거 있으면 여기다 기증 좀 해라. 그리고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1,000원씩 주고 사가라. 이런 거 이거 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바자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바자에 때도 야 한번 가자. 그냥 그거 가면 먹을 거 있더라. 싸고 그러니까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돈 써야 돼요. 자꾸 사주셔야 되니까. 돈 안 쓰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셔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빙수도 사주고 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은 어려울 것 같지요. 어려워서 여러분 망할 것 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주 교회를 데리고 와서 출입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느냐? 전도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저건 목회자들하고 그 몇몇 하는 사람들 하는 거지 나는 못해. 또 2번째, 나는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이 다 해. 난 바빠.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돈 쓰라고 목사님 저러는데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돈 벌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더 좋게 많이 주신다. 30배, 100배로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 써서 전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돈 써서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지어갖고 들어왔어요. 엄청난 건물이죠. 264억 들었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이걸 지어갖고 왔는데 한 달에 마이너스가 5천만 원 납니다. 한 달에 마이너스 5천만 원. 5천만 원을 얻어와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에서 채워야 된다. 그러면 넌 전도비를 써라 막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전도비를 쓰지.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거죠. 야 5천씩 빚지면 1년이면 6억 빚지는데 6억 빚지나 1억 더 쓰고 7억 빚지나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 6억 빚지나 7억 빚지나 마찬가지야. 기양 빚지는 거 전도나 실컷 하자.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1억씩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한 겁니다. 1년에 1억씩 들어서 했더니 정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지금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이너스 난 것 다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했더니 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재치기에도 괜찮아요. 너무 커갖고 옆에 사람한테 안 가요. 너무 멀리 떨어져갖고 안 간다고요. 여기 집사님하고 권사님 앉아있는데 2m 넘네. 우리 교회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환풍기 시설도 다 잘 돼 있고 최첨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첨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주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돈을 쓰면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전도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년에 200억을 쓴대요. 200억. 그 전도 프로그램에 보니까 200억. 파워풀 리빙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1년에 200억 정도를 쓰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영화배우, 정치인, 억만장자,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 말만 하고 나간대요. 여러분, 저는 영화배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에게 오직 인기가 제일 중요한 줄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나는 억만장자 누구입니다. 그리고 이 말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갖고 전화가 오는데 1년에 전화와 편지가 950만 통이 온대. 근데 어떤 부자가 1년에 200억씩 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대요. 이 일을. 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이런 부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요. 할렐루야. 돈 써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물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6월, 7월, 8일 다른 사람들이 덥다고 하는 이때 3달 동안 총록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시다. 지난해인가도 물질 이 전도대회 때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 간증이 들어왔어요. 택시 운전사한테 5만 원 주고 예배 참석시켰대요. 어떤 분은 그것도 몇 주 동안을 5만 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잖아요. 아니 5만 원이면 한 명 등록시킬 수 있어. 5만 원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친구 대접하면 밥 한 그릇 좀 괜찮은 거 사주면 5만 원 나가요. 그거 한 끼만 전략하시면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이번에 3개월 동안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교인이 한 명씩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되고 흑자 교회가 돼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물질 전도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앞장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